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열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9장 우리 34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변화산 사건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잠시 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는 얼굴로 그렇게 변하셨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장면에 압도된 것 같습니다. 너무 황홀했던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넙죽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여기서 계속해서 살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한 말을 한 즈음에 하늘의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 이 하늘의 이 음성이 예수님께 하시는 그런 음성은 아닙니다. 오래전 세례를 받으셨을 때 들리던 하늘의 음성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너희라는 말에서 이 음성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음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예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실 때도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대들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호된 꾸지람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말은 고난과 순환, 정확하게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의 발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황홀함에 머물고 싶은 욕망은 늘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현실로 내려가기 싫은 마음, 예배의 평안과 기도의 감격에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은 유혹, 그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고백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늘에서 전해지는 음성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입니다. 이곳에 좋은 일이 일어나서 좋은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좋은 곳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죽음의 그 어둠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뭔가에 이끌리듯 혼자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혼자 이렇게 봤던 영화 같은데, 지금도 가장 감명 깊게 본 인생 영화 중 하나입니다. 롤랑 조페 감독이 연출한 더 미션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18세기 남미 아마존 밀림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폭포수 아래로 십자가 형상을 진 선교사가 물속으로 원주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떨어져서 몇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선교사였던 가브리엘 신부는 광활한 그 밀림 속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거대한 절벽으로 구성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치 천국의 소리 같은 오보의 연주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훗날 오늘날 우리에게 넬라 판타지아로 널리 알려진 그러한 선율입니다. 외지인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원주민들은 뭔가에 홀린 듯 그의 음악에 마음을 열었고 그들의 마을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노예 상인이었던 멘도사라고 하는 인물이 회개하고 원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또 원주민들은 그를 용서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서 성가대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합니다.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현실이 밀려옵니다. 유럽 열강들의 그 정치와 탐욕이 교황청을 압박하고 또 바티칸은 결국 이 선교지를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고결했던 복음의 역사는 권력과 폭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총탄은 예수의 신부들과 원주민들을 쓰러뜨렸고 또 불은 예배당과 성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폭포 위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불타는 그 선교지 한가운데 아주 작은 원주민 아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폐허 속에서 아이들은 조용히 강을 따라 숲속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도 있었지만 생명의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그렇게 폐허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고 작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희망으로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산 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빛은 산 아래 현실 한가운데에서 더욱더 빛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하고 곧장 내려가십니다. 그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 실패한 제자들, 믿음 없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어떤 환상 속에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믿음에 대한 평가는 교회 밖을 벗어나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교회 밖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은 여전히 우리 삶의 한 가운데에서 울려져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희망의 불꽃 역시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서서히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영광의 빛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제 산 위에서의 그 황홀함에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